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향하게 하시고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가운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시간으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물수가 조금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며 주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이 재앙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재앙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회개로 이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하루에 6,000명씩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코비도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며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이 팬데믹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번 시편 1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 우리의 삶의 목표, 선교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 선교 위에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요. 에콰도르에서 비디오가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메시지가 감동이 됐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형제자매들, 미국의 스니밸리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선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의 자막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선교를 우리의 삶의 의미로 마음에 새기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성교사님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LA 시간인데요. 수요일 저녁 8시에 이민국에 들어가서 비자 2년 익스텐션을 받기 위해 신청하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터키에 이민국에 들어갈 때마다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선교사 같은 느낌이 들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 딱 정해놓으시고 다음 주 수요일 오후 8시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송 구절 이제 몇 구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암송 구절 완벽하게 다 암송하신 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정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이루는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투병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쓰시는 우리 수키 집사님이 넘어지셔서 골반뼈가 금이 갔어요. 그래서 6주 동안 집에서 요양을 하셔야 될 상황이고 지금 워커 가지고 걸어 다니시는데요. 여러분 마음 상하지 않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잘 어려움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서인 권사님 이후에 그 오른쪽 눈꺼풀이 올라가지 않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지금 운전 못하시는 상황인데 그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양경화 자매님 그리고 리철 형제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성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하시며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12월 25일 당일 성탄절 당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금요 예배를 좀 더 특별하게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7시 반에 우리 성도들 모두 모여서 성탄 특별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당일날 가족들과 식사하시고 저녁에는 같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죠. 우리가 계속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미국에서 하루에 3,000명 이상의 영혼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의료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렇게 된 이유가 주의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팬데믹 끝날 때까지 우리가 조심하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삶 속에 가장 유혹이 심한 우상이 물질의 우상입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셨기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증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회를 드리고 선교 예물, 건축 예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물질의 우상이 끊어지고 회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영이 조금 더 틈타지 아니하고 황충이 먹지 않은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더욱더 선교하고 섬기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물질에 묶여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물질에 묶여있음이 풀어지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내 가진 것으로도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모두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진리이고 진리가 임할 때에 내 마음속에 악한 영이 심어놓은 거짓의 속임수가 무너지고 도려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거짓과 속임수 때문에 내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 거짓과 속임수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 거짓과 속임수 때문에 내 평안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마음이 회복되고 내 평안이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빈 마음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허한 마음이 평안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팬데믹 위기 속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할 수 있기에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성탄절은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질문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0장 말씀은 스바 여왕이 나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스바 여왕은 이디오피아 여왕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스바 여왕은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과 대화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야기가 열왕기상의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런데 10장 전체가 사실 솔로몬과 스바 여왕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 주위에는 인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 주위의 인물들 다 외우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솔로몬 주위의 인물들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 주위에 있었던 인물도 우리가 기억하면 히람 왕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스바 여왕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열왕기상 10장을 묵상하면서 이제 질문이 생겼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 스바 여왕이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와, 솔로몬 멋지다,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하다, 그리고 선물 주고 돌아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스바 여왕이 왜 이렇게 자세히 성경에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메시지고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그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는 1절하고 맨 마지막 절이 참 중요하다 그랬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스바 여왕을 중요하게 성경에 기록을 하셨는지, 자 10장 1절 볼게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자,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왔어요. 제가 이 대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계속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요, 내가 보냈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스바 여왕을 솔로몬에게 보내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것처럼 스바 여왕을 솔로몬에게 보내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반응이 없었어요. 심지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솔로몬이 듣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스바 여왕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스바 여왕이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합니다.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을 제가 보면서 어떤 또 다른 질문이 생겼냐면, 하나님,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왜 하나님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학자들이 그런 상상을 했더라고요. 어떤 상상을 했냐면, 그때 고대 근동에 왕들끼리 만나면 수수께끼를 많이 질문하고 그것을 답하고 풀면서 그 사람의 지혜의 크기를 가늠했답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수수께끼 비슷한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마치 삼손이 잔치에서 사람들에게 수수께끼 던진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런 수수께끼를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던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받은 수수께끼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했죠. 하나님, 아니 이 솔로몬이 받았던 이 수수께끼 기록해 놓으시면 재밌었을 거고,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가 충만한지, 그 수수께끼를 어떻게 잘 풀었는지 이렇게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는데 왜 기록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바 여왕을 보내신 건 솔로몬에게 수수께끼를 질문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른 질문을 던지기 위함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 여왕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가 충만하고 막 축복받은 것을 증명하고 자랑하는 도구로 스바 여왕을 보내셨다면요, 와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해, 와 솔로몬의 부가 대단해, 와 솔로몬의 왕궁이 너무 아름다워, 이걸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구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봐, 이런 의도로 스바 여왕을 보내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집도 무지 크게 짓고 차도 막 제일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권력도 제일 높은 권력 딱 잡고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막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스바 여왕을 솔로몬에게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바 여왕을 왜 솔로몬에게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스바 여왕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어떤 질문을 하기 원하셨던 걸까요? 수수께끼 질문하기 위해서 스바 여왕을 솔로몬에게 보내신 건 아니잖아요. 그걸 찾기 위해서 제가 뒤지다가 예수님께서 스바 여왕을 언급한 대목이 있어요. 거기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이에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자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면서 남방 여왕이니까 스바 여왕이죠.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자 정죄란 건 뭐죠?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방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 세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그 죄를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바 여왕을 솔로몬에게 보내셔서 솔로몬에게 수수께끼 아닌 다른 질문을 간접적으로 던지심으로 솔로몬을 뭐 하시는 거예요? 컨빅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셨을 때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던지신 질문이시지만 그 질문을 통해 베드로는 컨빅션, 죄가 드러나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 베드로가 회개에 정결케 받기를 원하시는 소원과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바 여왕이 중요한 이유는요, 솔로몬 주위에 나단 선지자처럼 솔로몬에게 바른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방의 여왕을 일으키셔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시며 죄를 드러내시며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서 오늘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시면요, 하나님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던지시는 3가지 우회적 질문을 보게 됩니다. 그 우회적 질문이 솔로몬에게 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임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길 원해요. 반응하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한 게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스바 여왕과 대화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대화는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스바 여왕의 질문은 있는데 솔로몬의 반응과 대답은 처음부터 끝까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던지신 질문에 솔로몬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대답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고백,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 허무함을 인생의 마지막에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스바 여왕을 통해서 던졌던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이 3가지 질문에 솔로몬처럼 묵묵부답으로 그냥 무시하고 내가 할게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응답하셔서 그 질문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 3가지 질문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질문하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네가 정말 다 아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네가 정말 다 아는가? 자, 3절입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솔로몬이 스바 여왕의 질문에는 다 대답했네요. 그런데 하나님, 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모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왜 이렇게 모를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솔로몬이 뭘 모르는지를 본문이 계속 강조하는데요. 뭘 모르냐면 자신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걸 몰라요. 스바 여왕이 질문하는 질문에는 다 대답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자기가 뛰어나다는 것은 증명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자신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꿈에 나타나셨죠? 기브온에서 제사한 다음에 솔로몬아, 네가 뭘 원하느냐? 그랬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들 마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제가 잘 다스리고 돌보기를 원합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를 어떻게 쓰겠다고 고백했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면서요, 참 희한한 건 솔로몬의 지혜 얘기할 때 꼭 금이 따라와요.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하면서 꼭 금이 따라온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지혜로 백성 돌보지 않았다. 솔로몬은 그 지혜로 금 쌓아 모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세상적으로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자신의 죄는 몰랐다라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 너는 알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죄예요. 나의 죄. 자, 오늘 본문 여러 솔로몬의 잘못된 죄악들이 드러나지만 열왕기상 10장 19절부터 20절 볼게요.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자, 여러분, 이 내용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기면 이런 그림이에요. 자, 보세요. 팔걸이에 사자 2마리 있죠? 그렇죠? 보이세요? 팔걸이에 사자 2마리 있죠? 그리고 솔로몬 머리 뒤에 둥근 것이 있죠? 예. 그 둥근 것이 뭐예요? 태양이죠? 그렇죠? 자, 지금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시는 이 의자가 솔로몬의 의자가 아니에요. 이집트 피라밋에서 나온 투탕카멘 왕의, 바로 투탕카멘의 왕좌예요. 보세요. 팔걸이에 사자 있어요. 머리 뒤에 둥그런 것이 있어요. 그 둥그런 건 태양신이에요. 왕이 앉았을 때 왕의 머리 뒤에 태양신이 있다는 건 왕의 권위가 태양신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좌에 그려져 있는 것이 이집트 태양신이었고 이집트 우상이었어요. 성경이 왜 솔로몬의 보좌, 솔로몬의 왕좌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지, 솔로몬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몰랐고, 나의 모든 왕으로서의 권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정작 자기가 앉아있는 보좌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 태양신으로부터 모든 권세가 나오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몰랐어요. 솔로몬이 열심히 사서 모은 게 뭐냐면 병거와 마병이에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여러분, 스바 여왕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이 뒤에 계속 금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금 방패 이야기 나오고, 병거 얘기 나오고, 신명기 말씀을 솔로몬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런데 10장 끝나고 11장 딱 넘어가서 11장 1절에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을 취함에 1000명의 와이프 이야기가 1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스바 여왕의 질문에 정말 지혜롭게 모든 것을 다 답했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성취는 드러나지만 자기 속에 감추어진 죄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알고 믿게 되고, 그때에 내가 얼마만큼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알 때 내가 얼마나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고 알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나임을 깨닫게 될 때에 더 이상 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 알았어요. 스바 여왕이 물어보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그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리 꿈에 보여주고 말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스바 여왕까지 보내서 대신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스바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죄를 아느냐? 그리고 너의 죄를 위해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죽기까지 사랑한 것을 아느냐? 그것을 믿는다면 네가 얼마나 존귀한지 아느냐? 그 존귀함이 내 마음속에 담길 때에 더 이상 너는 내 자신이 존귀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왜 그렇게 열심히 뛰었어요? 열등감 때문에, 밧세바의 아들이라는 열등감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연약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며 정말 죽을 것 같이 고생했던 아버지의 전처를 쫓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솔로몬은 강력한 왕이란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보좌의 계단이 6개였어요. 보좌의 계단이 6개인데 이 6개라는 그 숫자가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요, 애굽 왕 보좌 앞에 있었던 계단이 5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애굽 왕보다 내가 높게 보좌를 설치해야겠다 해가지고 계단을 6개 만든 거예요. 이게 열등감에서 나오는 자기 증명이에요. 내 친구가 방 4개짜리 살면 나는 방 5개짜리 살아야 되고, 내 친구가 이런 차 타면 나는 이런 차 타야 되고, 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여러분, 내가 내 죄를 깨달을 때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이요, 그 은혜로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내 속에 있는 열등감이 녹아지며 나를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스바 여왕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던지신 질문이 있어요. 정말 복된가?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하나님, 지금 스바 여왕이 좀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8절 볼게요. 복되도다. 왜 복돼요?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보니까 막 솔로몬의 계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하들이 입은 옷, 왕궁에 치장한 거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막 번쩍번쩍하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금으로 돼 있고, 그거 보면서 스바 여왕이 감탄한 거예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만약에 이 일이 왕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말을 백성들이 듣지 못했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맞습니다, 솔로몬 왕 때문에 우리가 너무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겠어요? 여러분, 스바 여왕이 아무리 복되다 해도 사람의 말이에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복되다 하실 때 임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복되다고 하지 않으세요. 스바 여왕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질문 던지시는 겁니다. 너 정말 네가 복받았다고 생각하냐? 너 정말 네가 복받았다고 생각하냐? 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가난하면 원함이 커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원함이 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좀 더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이 저의 것이며.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어그러졌어요. 우리가 9장에서 보았듯이 솔로몬 가장 가까이 있었던 히람 왕하고도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여러분,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자, 백성들과의 관계를 보려면 열왕기상 12장으로 가면 돼요.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에게 와서 한 말이에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얼마나 솔로몬 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으면 아들이 왕되니 와서 이런 말 했겠습니까? 르호보암이 이 말도 거부하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돼요. 이게 복된 겁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되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 여러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때 속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권사님 부러워요. 집사님 부러워요 했을 때 속에서 뭐라 그러던가요? 예. 속에서 그러지 않나요? 너 실제로 근데 그렇게 행복하진 않잖아. 부러워서 행복하면요, 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는 말 솔로몬이 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복된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복된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복된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신 다음에 지쳐있는 다니엘을 재우시고 만지셔서 회복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몇 번 강조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 다니엘아, 은총받은 자요. 은총받은 자가 뭐예요? 복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복되다 하셔야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노예로 타국에 끌려왔어요. 뭐가 복됩니까? 좀 잘 나가나 싶었더니 사자굴에 던져져요. 뭐가 복됩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곤하고 지친 정말 노예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다니엘아, 은총받은 자여, 복된 자라고 선포하시잖아요. 그 복이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솔로몬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정말 솔로몬의 삶이 복되다고 생각하느냐? 만약에 솔로몬의 삶이 복되다라고 얘기하면 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내가 정말 복되다고 하는 삶은 다윗과 같은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회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다윗이 정말 복된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스바 여왕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던지신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복된 자인가?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삶 속에 어려움이 산적해 있지만, 고통이 산적해 있지만 제가 하나님 품 안에 있고
제가 다윗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이 고난을 뚫고 나가고 있으니 다니엘처럼 복된 자요, 복된 자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부귀, 명예가 조금도 부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없는 부귀, 영화는 헛된 것이오니 오늘도 그 지혜가 나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주 앞에 감사하오니 내가 참 복된 자니이다. 이런 고백이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질문하시다. 솔로몬에게 스바 여왕을 통해서 이런 질문 던지시는 겁니다. 정말 부르심을 믿는가? 부르심을 믿는가?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이 말을 사실 스바 여왕이 하면 안 되고요, 솔로몬이 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을 스바 여왕이 했더라도 솔로몬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옳도다 여왕의 말이요,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을 하나님께서 여왕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무 반응 없었어요. 9절 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자, 여러분, 이 대목 읽으면서 솔로몬이 이 이야기 듣고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을 리 없습니다. 자기가 이룬 건데 스바 여왕이 와서 이걸 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싹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부와 명예까지 주신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 잘 돌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 잘 돌봐 신앙으로 올바로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솔로몬에게 주셨죠. 그러면서 지혜까지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로 나라를, 백성을 잘 돌봤어요? 아니면 자기 배만 채웠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솔로몬 속에 있던 양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아니잖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잖아. 너 지금 네 배만 채우고 있잖아. 29절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은요 대단한 비즈니스맨입니다. 아주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돈 버는 데는요 아주 끝내줍니다. 심지어 무역해가지고요 돈까지 벌었어요. 애굽 왕에게 병거를 사다가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햇사람하고 아람 왕들에게 팔아먹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혜 주신 겁니까? 비즈니스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 받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의 부르심을 기억하니?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이유를 아니? 내가 너에게 직분을 준 이유가 아니?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준 이유를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나 잘 먹고 잘 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고 힘들고 헐벗길 원치 않으세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멈춰 있으면 문제인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날까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삶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소유를 주셨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에게 스바의 왕을 통해서 너의 지금 부르심이 너는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솔로몬은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계속 달리는 거예요. 뭐를 위해 달리는 거예요? 금을 소유하고 더 많은 군사력을 소유하고 더 많은 일꾼들, 종을 소유하고 쌓고 그러다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쫙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틀림없이 있어요. 은사를 주신 이유, 생명을 주신 이유.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 15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을 히스기야 왕이 무시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랑에 빠져가지고 적들한테 자기 내탕고, 보물창고 다 보여주고 자기 자랑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요. 15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시고 그 연장의 부르심을 함께 주셨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선물만 받고 부르심은 발로 찼어요. 그러니 그 선물이 복되지 못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면서 부르심도 함께 주셨어요. 그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때는요,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깨닫는 것이 지혜고, 그 부르심을 깨달아 그 부르심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증명 때문에 그래요. 자기 증명. 왜 자기 증명이에요? 자기가 너무나 부족하고 그리고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증명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요, 내가 이미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으니 더 이상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스바 여왕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3가지 질문을 간접적으로 던지셨는데 솔로몬이 그 질문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에 내가 영혼으로 반응하길 원해요. 베드로처럼. 그 질문에 대답한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는 헌신된, 정말 이 땅을 살고 간 사람들 중에 가장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질문을 던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항상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에 복된 자임을 절대 잊지 않으며 또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주신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도 변함없이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린 성도들 위해 그리고 스태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비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